참 예수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둘러싸고 있었던 지카리아 이야기, 또 성모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메온의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루카가 전해주고 있는, 또 루카가 공동체, 자기가 소속해놓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전해주는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또 노래들을 또 우리 교회의 신앙과 함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기쁜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듯이 몇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정결례라고 해서 바로 레위기 12장에서 나오는 1장부터 8장 이르기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아이는 하느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결례라는 것은 바로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고 난 그 기간을 여자아이는 30일, 남자아이는 60일이 지나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원래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그 생명을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 속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다. 거룩하게 봤는데 왜 여인들을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냐? 피를 흘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왜 부정한 것으로 봐서 부정한 기간이 지난 것을 30일로 보았다, 60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젊은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피를 흘리는 것도, 그리고 또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다 부정한 이유를, 부정하게 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여자는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약자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여인들을 약자로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여자들을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주다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피를 흘리는 거나 또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릴 때가 가장 여자들에게는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잘못하면 남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 기간을 정했고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하고 공공장소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했던 거죠. 그러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현명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분들 그 솔가지에다 갖고 집에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식구들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충분히 쉬게 해서 산후조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아기를 낳으시고 이제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번제, 태워서 바치는 것, 하나는 속죄제로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12장에서 보면은 속죄제를 바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1년 된 그런 양을 하나 바치는 거가 원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로는 비둘기 한 쌍 아니면 2마리를 바치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하느님께서는 양을 바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한 마리는 2마리 중에,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바치고 하나는 속죄제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루카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레위기의 율법을 오늘 알려주면서 성모님께서 또 요셉과 함께 충실하게 그 일을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필리피 서원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당신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바로 성전에서 하는 율법을 다 그대로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난한 가정으로 가난하게 뱉들면서 탄생하셨고 또 가난한 나자렛에서 또 목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 의해서 노동을 하시고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비천한 노동을 통해서 살으셨냐, 왜 가난이 떠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사실은 거룩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 청빈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겠느냐라는 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하죠. 우리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싫습니다. 가난한 게 뭐 좋아요? 가난은 우선 궁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적극적인 가난, 소극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의할 때는 소극적인 가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있어도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바로 포기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째, 둘째 다 가지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목수기 때문에 뭐 목수라 그래야 그게 항상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가난 속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나자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공생활을 나가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십자가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 없이 제자들과 떠돌이 생활하시는 걸 보면 그 가난이 떠나질 않으십니다. 한 예로서 미리삭을 뜯어 잡수신 또 그 제자들이 비벼 먹은 대목은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을 충분히 거두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고 허기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가난은 바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3대의 왕을 섬기고 아주 훌륭한 정승이라고 하는 황희정승을 우리 얘기할 때 그는 청백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귀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재물의 유혹이 제일 큽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면 다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우수한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큰 건 뭐예요?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행복으로서 우리가 내 가정이나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만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소비사회에 살다 보니까 쓰는 것에 펑펑 쓰고 돈으로 누리는 것이 다 행복이냐 착각하고 산다. 자본주의가 과연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자본주의가 주는 가장 큰 건 뭐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누리고 전쟁을 하고 돈이면 모든 거 된다는 그런 논리하에서 강자가 약자를 또 어렵게 하고 누르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대한항공에서 그 뉴욕의 그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부끄러워요. 세월호도 우리가 부끄럽고 몇 가지가 부끄러운데 또 왜 하필이면 대한항공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부끄럽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의식엔 그거 있어요. 부사장,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뭐이 대단해요. 따지고 부자라는 건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으라 많아요. 그거 사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가정으로부터
재벌 2세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앙으로라든지 아니 인격적으로든지 아니 가정의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재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어렵게 일군 사업들이 잘 돼서 오늘 재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제2세는 그걸 모릅니다. 제2세, 재벌 2세들의 행포는 말도 못해요.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 그렇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 잘못이 큽니다. 재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하면 내 가족들에게만 내 재산을 준다, 벌었던 거 준다.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깬 사람들은 자기의 회사를,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체계 있게 나가면 그 회사는 발전하죠. 모자라는 사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자기 자녀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다 보면 그 재벌들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가난한 것이 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없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가끔씩 우리 교우들이 저를 초대하거나 제가 또 초대해서 식당을 갑니다. 거기서 두드러진 거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옵니다. 쭉 와서 보면 아이들이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 식탁에서 소란을 안 부려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뭘 알고 저렇게 조용히 있을까? 그리고 항상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 와서 분명히 야단칩니다. 확실히 야단쳐. 너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야단을 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예? 뭐 우리가 유전자가 틀려요? 아니잖아요. 교육이 잘못된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런 걸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저 아이들에게 너 잘 되라, 너는 막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너는 누구보다든지 잘 누려야 돼. 항상 경쟁해서 잘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니까 그 아이들이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모 유산을 운운합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내 거다. 그게 왜 지 거야?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저 어려운 건데 내 자식만큼은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게요. 왜 아이들에게 가난을 안 가르쳐줍니까? 아이들, 교회들도 가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일하고 돈이 얼마나 힘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가르쳐줘야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느님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잘 교육시키고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교육을 시켜서 원격적으로 모든 것이 되도록,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민까지 와서 한국에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부모는 겸손해야 돼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그 넓은 데서 한 귀퉁이 조금 하다가 말아 일생을. 근데 마치 내가 어느 대학 나오면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 우리에서 제일 마음 아픈 건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여기서 내세워. 내가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 좋아하시네. 여기서 무슨 대학이 무슨 게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큰 병은 건방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배운 거 같고 내가 조금만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 돌아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재벌이라도 참 겸손합니다.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은 겸손 자체예요. 우리나라는 거드럭거리는 병이 걸려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셔.
그러게 그런 걸 보여주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직하게 살겠어요? 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저 자식이라고 그냥 아유 너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냥 자식이라 목을 매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이 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탄의 이야기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성실을 사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콜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 얘기 안 했어요. 지위가 높은 거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사제가 되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 안에서 어디 가서 싸우면은 제가 어떤 이유든지 종아리를 맞았어요. 신앙인이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 생활하면서 그것을 성실한 거, 정직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사제들에게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누리려고 하는 거, 모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제는 바로 나자렛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사제뿐이겠어요?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도자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떠받들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못되면은 교만한 생각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건방진 죄에 떨어지거나 잘못에 떨어지거나 거더럭거리는 병에 사제가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가 거더럭거리고 서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행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거, 서로 존경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가난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땐 안 그런데 돈 벌고 나면 망가져요, 집안이. 왜 그럴까요? 순수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민사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얼핏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최고인 것 같죠?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죠? 많이 갖는 게 최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정신이 있고 가난의 정신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청빈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검전력. 어떤 것든지 보통 아끼고 정말 내가 전력하고 내가 낮추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교회는 가정 안에서 성실한 것, 진실한 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막 권위적으로 대하고 돈으로 대하려고 누리는 걸로 해서 막 하면 아이들 망가집니다. 아이들 얘기를 기울여주고 오늘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이들 길을 꺾는다 그랬잖아요. 집회에서도.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아요? 여기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거 다 누리고 사실 것 같죠? 제일 슬픈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라잖아요. 자식들 다 남겨주고 저기 어디 아파트 조그만 데 살고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은 어렵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아부예요? 아이들에게 아부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식당에서 떠들고, 지 맘대로 술 먹고 떠드는 아이들 보십시오. 교육이 저대로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은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여기 정말 자랑스럽게 사셨지만
자녀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권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이민 사회에 와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부부가 같이 가정을 갖고 있는 이 삶을 우선 감사하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날까지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에 들뜨고 내가 건방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방지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서 내어놓고 가난하게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유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우리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넉넉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내 것만, 내 자식들에게만 챙기는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봉헌되신 성가정, 특히 예수님 또 성모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내년 새해에는 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나 다른 모든 것은 욕심이에요. 가난하게 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절의 제 성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뉘우치면서 또 한 해를 주님께 청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도록 합시다.